네, 8월 달입니다. 8월 첫 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빨리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감격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악한 영에 미혹당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이기심으로 살고 그러면서 악의 권세 속에서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다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야,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꽉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기를 완전히 꽉 채운다. 오순절 날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을 마치 오순절 날이 오기를 꽉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이르매라는 것도 가득하다, 꽉 찼다라는 거고 2절에서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그들이 앉은 곳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3절에서도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가득함에 또 충만하다 이 모든 단어가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단어고 하나는 가득하며 충만한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있는 뜻은 그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가득하며 충만하다. 이게 다 플레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서 꽉 채우시면서 온 집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오순절 날이 다가오기까지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해 주시고 사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초실절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6월절과 초실절인데 그것에 의해서 큰 절기인 오순절, 다음 스텝이 오순절인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을 주시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시려고 하신 것은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 입술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언어를 주셔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뭘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말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시고 그것도 모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난 곳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을 하게 되면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까지도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고 싶으신 일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꽉 차 계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알아듣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신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뭔가 더 어떤 능력이나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이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로부터 바뀌어지나?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역사는. 왜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왜 성령님을 보내셔서 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게 하실까요? 힌트 좀 드릴게요. 원래 사람들은 서로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 모든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좀 길지만 9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흩으셔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는가? 그런데 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하시는가? 이것이 반대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알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것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 만들고 온 세계를 통치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시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그 도모하는 바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의도하는 바가 결국은 내 나라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나타난 자가 있었죠. 그것이 누구예요?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그 근거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그가 나타나서 10장 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폭군이에요. 폭군. 용감하다는 게 폭군.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우르크의 우르크,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로보딜과 갈라와 큰 나라를 만들어요. 그 중동의 전체 거의 전부를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니무롯에 대한 세계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니느웨,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 건설한 이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을 자기 손으로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인본주의를 공부하게 되는데 1933년 그리고 73년에 인본주의 선언을 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선언은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별것도 없더라. 사람들 보면은 아주 할 형편없더라. 그러면서 당대 유명했던 CNN을 만든 창시한 사람, 그리고 존 두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육 철학을 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존 두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냐면요, 1973년엔 제2 인본주의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 열매가 다 맺혀져 있어요. 마약 왜 안 되냐? 아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데 왜 안 되냐? 동성애, LGBT 이것이 다 이때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자살, 안락사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때부터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씩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뭘 막냐라는 거예요. 죽은 이유 우리는 알 수도 없어. 불가지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도 없고 윤리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대 윤리가 생겨집니다. 당신이 옳다, 나도 옳아.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없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다 구렁텅이로 빠져지고 죽음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서 모두 사탄의 노예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좀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악령으로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지난번에 한각과 한청으로 힘들었던 사랑하는 형제가 실제로 이런 악한 영의 실체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못 알아듣는 독일어로 얘기하고 또 페르시아어로 얘기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클로트아인이라고, 쿠툴로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가짜야. 널 뜨겁게 할 수 없잖아. 나는 진짜 나는 불의 신이야. 클로트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가야 된다. 또 나는 세르타스야. 그런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것들은 다 가짜야. 이 영들은 다 가짜야. 거짓 영이야, 거짓 영. 세상은 다 이 사상들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영에 의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자기 수하의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다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통하여서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으니까 뭐도 못 알아들어요. 진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전도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보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왜 그런 그 말을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두 번째는 말과 상관이 있으십니다. 성령님 그러면 이 말씀, 성령님과 말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보면 이 12절까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말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요? 왜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나요? 성령님의 사역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멸망인 거예요.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진리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하고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최종적인가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말씀은 최종적인데 왜 최종적인가? 왜 최종적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왜 최종적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진리는 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듣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8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30절에 보면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면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듣는 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최종적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SAT를 시험을 준비하는데 잘 보니까 제가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단어 그리고 문장의 뜻 정확한 뜻을 찾는 거예요. 뉘앙스를 찾고 정확한 뜻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고 분별하고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 가운데서 논술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욕심 가운데 둬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잘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이 몸이 아니라 뭐래 육신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도 살려내십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욕하면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 영이 점점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고 성령께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면 권세가 생기게 돼요. 왜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그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성령님이 최종권이신 것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53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옆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최종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